기업의 창업자인 고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24개의 질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신앙에 대한 24개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중에 질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은 왜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한다면은 왜 우리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하기에 딱 알맞는 우리 성경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나봇과 아합의 이야기가 그럽니다. 도대체 나봇이 뭘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거라고는 왕궁 옆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왕궁 옆에 있는 땅을 아합이 차지하고 싶어서 결국 나봇을 죽였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아합은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 앞에 지난주 말씀 마지막 16절이죠. 21장 16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무슨 말입니까? 이제 아합은 나봇을 죽여난 다음에 전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 포도원을 자기가 차지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려가는 모습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가지고 싶어하던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막는 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합 앞에 두려운 게 없이 그 땅을 찾아러 갈 때 아마 콧노래를 불렀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20대 때 이런 성경을 읽으면은 화가 치밀어 오더라고요. 성경 읽는데 지금은 좀 혈기가 줄어들어서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20년 전에는 성경 읽으면은 화가 치밀어 올라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바로 고 이병철 회장이 질문했다는 그 질문처럼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이랑 번개를 내려가지고 그죠? 이 아합 왕에게 때릴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인생에 악인들이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이 더 번성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존 칼빈, 우리 위대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악한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해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는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악인에게 공의를 행하신다면, 정의를 행하신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가 있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합이 지금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하실까요? 17절을 보시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선지자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우리 몇 주 전에 하나님께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 회복시키더만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아합 왕 앞에 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나 악한 사람입니다. 그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굉장한 용기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회복된 엘리야는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나아가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에 대해 표현이 있는데 18절에 보시면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내려가서가 뭘 말합니까? 지금 16절에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내려가다는 동사가 있었죠. 지금 아합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는 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한쪽은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내려가고 있고 또 한쪽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 위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와 여러분도 욕망을 따라 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성경이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9절에 개들이 바로 아합의 몸을 핥게 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저주죠. 지금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 당신은 당신의 몸이 개가 핥으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웬만한 왕이라면은 이 엘리야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왕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개가 내 몸을 핥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 대적자예요. 한마디로 원수라는 겁니다. 옛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원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원수가 나를 찾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야가 찾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서지자직을 그만두겠다는 그 엘리야의 모습은 이제 살펴볼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내가 찾았다고 말하면서 아합의 죄를 지적하는데 아합이 뭐가 잘못됐다는 겁니까? 자신을 팔았다는 겁니다. 어디에다가 자신을 팔았다는 겁니까? 악에다가 죄에다가 자신을 팔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합의 죄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에 자신을 팔았다는 겁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 자신을 파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성경이 한마디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설교 주제가 죄였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아이들도 다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외면하고서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며 깨달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적어도 한 번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1920년대에 미국의 제30대 대통령인 캘린 쿨리시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 캘린 쿨리시는 특징이 말을 짧게 했답니다. 놀랍게도 말을 길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늘 짧게 대답했답니다. 경상도 사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조상이 굉장히 말을 짧게 하는 걸 좋아했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대통령이 캘린 쿨리시가 교회를 다녀와서는 그 아내가 물었습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어땠는가? 우리가 늘 이렇게 묻죠. 교회 갔다 오면은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모님이 물은 거죠. 사모님도 같이 교회 갔다 왔는데 오늘 목사님이 뭘 말씀하시는 것 같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캘린 쿨리시가 딱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대단한 사모님이죠. 인생에 좀 이렇게 말 물어보면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야 재미가 있는데 이 짧게 죄 이렇게 딱 말하고 하니까는 맞는 말이지만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그럼 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는가? 그때 캘린 쿨리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반대하신다. 그러자 사모님도 동의하고 더 이상 말라 하지 않았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하나님이 죄를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지금 바로 여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지금 아합에게 말하는 내용에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반대하신다는 겁니다. 즉 길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아합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이 그런 말 듣는다고 변화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야는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 이제 23절에 이세벨에게 전하는 겁니다. 이세벨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개가 이세벨을 먹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은 그 시신을 개가 핥을 거라고 말했는데 이세벨은 개가 시신을 먹을 거라고 말하니까 더 비참한 거죠. 더 비참한 상태에 놓일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모든 죄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그 모든 죄의 핵심이 바로 26절인데 2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긴 것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이유라고 말을 합니다. 죄를 저질렀는데 죄를 저지른 이유는 바로 그 죄의 핵심은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우상이 뭡니까? 우상의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 단어의 원어는 아이돌입니다. 외우시죠? 우리 시대 아이돌 하면은 그죠? 우리 연예인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우상입니다. 오늘 한번 들으면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보다 외우기 쉬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돌이라는 우상이라는 단어는 원래 두 단어가 합해졌는데 구르다는 단어, 굴러다닌다는 단어와 오물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풀어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굴러다니는 오물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굴러다니는 똥이나 오줌처럼 그런 오물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금송아지를 갖다 놓든 아니면 부적을 갖다 놓든 귀한 돈 들여가지고 갖다 놨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굴러다니는 오물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세벨과 아합의 죄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굴러다니는 오물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왜 죽어서 개가 먹게 될 건가? 왜 그런 심판을 당하게 되는가? 굴러다니는 오물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너무나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굴러다니는 오물만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습니까? 굴러다니는 오물을 멀리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을 지금 아합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합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손에 꼽힐 만큼 탕자의 비유에 견줄 만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해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아합이 대답할 것 같습니까? 너나 잘해라는 뜻이 말하며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27절을 보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원어를 직역하면은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모든 말씀을 듣자마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듣자마자 진짜 아합이 반응을 보이는데 그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이 놀랍게도 굵은 베옷을 입고 풀이 죽어서 회개하며 옷을 찢으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회개하며 주님께 울부짖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합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엘리야 설교 첫 번째 기억하십니까? 이스라엘에 3년 동안 기근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아합 왕은 뭘 했습니까? 자기 말이 굶어 죽을까 싶어서 말의 먹이를 찾으러 전국을 누빈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세상에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며 자기 말 먹이를 찾겠다라고 오바나 총리 대신까지 그 일을 시켰던 사람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악한 왕이 도무지 자기가 잘 먹고 사는 것 외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을 그 사람이 지금 엘리야의 말씀을 듣자마자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며 옷을 찢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옷을 찢는 것은 회개하는 행위입니다. 자기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옷을 찢으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할 때 말씀을 들어봐야 뭐가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30분 정도 되는 이 설교를 들어봐야 뭐가 바뀌겠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아합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가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회개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우리 회개하라는 말을 우리가 참 교회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회개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회개는 반드시 하는 일을 멈추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나봇의 포도를 빼앗으러 가는데 이제 그 말씀을 듣고 하던 일을 멈추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반드시 멈추고 생각하는 것이 회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 마음이 원래부터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인정하며 인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회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음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회개의 세 단계를 기억하십시오. 바로 오늘 아합에게 이 회개의 세 단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인가 아니면 거짓된 회개인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여호와의 28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경비함을 보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합이 참되게 회개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느냐. 아합이 내게로 돌아갔다. 그 악한 일만 관심을 있던 죄짓는 일밖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악한 사람을 주위에서 본다 할지라도 저런 사람을 하나님도 못 고친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못 고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이 아합같이 악한 왕도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구세군을 다 아실 겁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사람은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그렇게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시해서 수많은 훌륭한 일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주를 위하여 인생을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마음에 두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었습니다. 그 두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단어는 울음이고 또 다른 한 단어는 눈물입니다. 저는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울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어떠한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울음과 눈물 외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또 우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게 살아본들 진짜 아합보다는 더 악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합이 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와 여러분도 악한 사람이지만은 이 아합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조차 하나님이 변화시켰습니다. 어떤 때 이 사람을 변화시킨 겁니까? 그가 울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 바꾸실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일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1943년에 당시에 연합군의 도체스토어라는 902명을 태운 군 수송선이 뉴욕항을 빠져서 유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어떤 시대냐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독일의 잠수함 유보트가 모든 연합군의 배가 족족 뜨는 대로 다 침몰시킬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내용을 익히 잘 아시죠? 이 유보트가 온 바다를 다 점령하고 있을 때 이 군수송선 도체스토어가 이제 출발하였습니다. 이 사람들도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알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배가 뜨면 다 침몰해서 죽는데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4명의 성직자를 태웠다고 합니다. 902명이 타고 있는데 전부 다 군인인데 4명의 성직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도 다 전해지고 있는데 감리교 전도사인 조지 폭스와 랍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죠. 알렉산더 구드, 가톨릭 사제 존 워싱턴, 그리고 우리와 같은 개혁교회 목사인 클라크 플링도 거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02명의 군인들이 이 유보트 잠수함에 침몰돼서 죽을 수 있다는 마음에 4명의 성직자를 함께 태웠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적지가 아직 240km나 남아있는데 유보트에 어뢰에 맞았습니다. 그 잠수함에 유보트 456호에 어뢰에 맞고는 배가 침몰에 가져갑니다. 마치 타이타닉을 우리 영화를 본 것처럼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수라장이 돼가지고 배에서 나와서 구명조끼를 달라, 구명보트를 달라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당연히 구명조끼나 보트가 부족합니다. 근데 이 4명의 성직자가 마치 언제 훈련을 받았냐 지휘하며 사람들을 질서 있게 진행합니다. 그때 살아남았던 사람 중에 존 레드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 성직자 중에 한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구명조끼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성직자가 구명조끼를 하나 내어줍니다. 그러자 이 레드가 또 다른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냐니까 그 성직자가 구명조끼를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이나 살아라고 말합니다. 구명조끼를 입고는 이제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배를 보니까 배가 계속해서 침몰해져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성직자는 구명조끼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입지 않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존 레드가 어쩔 줄 몰랐는데 보니까는 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4명의 성직자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배는 지금 침몰해져가지고 타이타닉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은데 이제 구명보트도 다 없고 남아있는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구조선도 오지도 않는데 그 4명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장면이 벌어지겠습니다. 아수랑자 같은 아우성치던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기도하는 무리에 합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큰 기도 모임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훗날 생존자 230명들이 동시에 증언하였는데 700명의 죽어가는 사람들은 그 같이 기도하면서 그냥 조용히 물에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해져 가는데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거나 억울하다거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4명의 성직자와 같이 기도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로 갔다고 합니다. 살아남았던 존 레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때까지 본 모습 중에 가장 멋진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보았지만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합의 이야기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인생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5절
우리 누가복음 12장 15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15절만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14절에 보면은 사람이 물건을 나누겠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역시 사람이란 말이 나오죠. 이 원어를 보시면은 14절의 사람은 원문에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말씀, 암송을 많이 하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는 그 15절의 사람은 원문에는 없는 표현입니다. 아니 왜 14절에 있는데 15절에 없는가? 이 탁월한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하였습니다. 왜 15절에는 그럼 사람이란 말을 넣지 않았는가? 물론 우리가 문맥을 읽어보면은 그죠? 이거 초등학생만 되어도 당연히 사람의 생명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잡아 넣지 않았는가? 캠벨 몰간 목사님이 거기에 대명사만 있습니다. 이 사람이란 15절 단어 대신에 대명사가 있는데 그 대명사를 연구해본 캠벨 몰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대명사는 바로 확장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 개인들에게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캠벨 몰간 목사님은 결국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대명사를 썼던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에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김성실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야말로 아합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이지 않습니까? 아합은 왕이었습니다. 왕보다 더 부자가 고대시대에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로 자신의 물질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20세기 초에 하워드 휴즈라는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였습니다. 에비에이터라는 영화로도 잘 알려져 있죠. 하워드 휴즈는 비행기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개인 비행기를 타고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하워드 휴즈에게 결백증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물건을 줄 때 저처럼 이렇게 맨손으로 주면 절대로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반드시 흰 장갑을 끼고 컵을 건네줘야 됩니다. 물티슈를 주든 어떤 것을 주든 반드시 흰 장갑을 끼고 주는 것만 받아서 사용하고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결백증이 있었던 하워드 휴즈, 몸무게가 42kg가 되어서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 유언장이 공개되었는데 그 모든 재산을 몰몬교에 기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식들과 조카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 벌어졌습니다. 결국 그 소송에서 자녀들이 이겨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이 자녀와 조카 22명에게 다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워드 휴즈의 인생을 보면은 한마디로 어떤 분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수많은 재물을 모았지만 결국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죽은 삶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그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합을 보십시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결국 그는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루트가 한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트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사랑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돈을 사랑하고 있든 여자를 사랑하고 있든 아니면 또 다른 명예를 사랑하고 있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사실상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